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성경 한 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길게 한 장에 써주느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부활도 안 믿으면 왜 교회에 나와? 교회에 나오냐고 그런 거죠. 아이 그거야 편안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 왜 교회에 나오냐니까, 교회 안 나오면은 잔소리가 심하고 막 장 바가지 긁고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1시간 이렇게 앉았다 가면은 가정이 편안해. 그게 좋잖아. 그게 좋은 거요. 가정이 복잡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편안하면 좋은 거요.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거죠. 예수 믿냐 그러면 예수 믿지. 믿어.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들어가가지고 너 정말 천국 지옥 믿냐 그러면 그야 가봐야 알지. 가봐야 하는 거지. 부활 믿냐 그러면 몰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모른대. 교회 바깥의 사람 말고 교회 바깥 사람은 다 당연히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면은 이제 우리 눈앞에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야.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그 끝이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다 끝이라는 거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부활이 어디 있어.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특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은 이 빈부의 차가 심해져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좋은 거 많이 누리고 살 때, 그럼 그렇게 좋은 걸 누리며 사는 사람이 사후에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믿을까 그러면은 잘 안 믿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죠. 살면서 누가 억울하냐 그러면은, 젊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집도 그저 생활하면 아름답게 잘 장만해서 단장해놓고 장식해놓고 뭐 마당도 이렇게 예쁘게 싹싹싹 해놓고 그 다음 또 막 해놨는데, 그래 놔놓고 못 누리고 죽은 거 있죠. 죽으면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억울해. 이렇게 자식 새끼들 잘 기르고 집 꾸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가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지도 몰라요.
또 나이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그 평균 연령이 85세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85세, 90세 주위는 이제 100세 된 분들도 들어 계시죠. 그래서 100세 되면은 장수하셨다고 축하를 하잖아요. 그렇게 100세 이상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면 이거는 돌아가시는 것이 아주 좋은 일, 호상이래요. 호상이라고 어쩌면은 축하하러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잘 사신 거죠. 축하하러 가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저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가면은 이 평균 연령이 뭐 50대 미만 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평균 연령이 50대면요 40대에도 죽죠. 40대도 많이 죽어요. 평균이 50이면 40부터 60까지 뭐 40대 막 죽는 거죠. 그거는 그런 나라에서는 40대에 죽어도 그냥 다 때가 돼서 죽고 그래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40대 세상 떠났다가 뭐요? 아이고 이게 이런 어쩌면 그러죠.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냐고. 조금 더 나쁘게 하면 벌 받았나? 저주 받았나? 생각 차이에요. 내가 지금 80, 90까지 살면은 그냥 산 거고 장수한 거고 40대까지 40이나 50에 죽으면은 이거는 저주 받았나? 벌 받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 차이. 그러나 국가 평균 연령이 50대 된 나라 가면은 50대 되면 아이고 그냥 사졌지 뭐 40대에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죽음은 온다는 거죠. 죽음은 와요. 죽음은 온다고. 왜 오느냐?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죄를 정해놓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물론 이제 제일 먼저 믿은 것은 뭐 할머니가 믿고 아버지가 믿고 이렇게 했지만 할아버지부터 믿어서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갔죠. 어릴 때 갓난 아기 때도 젖 먹일 때도 교회 나갔고 2살, 3살 때도 교회 나갔고 그래 나갔어요. 예수 믿고 살았죠. 그 목사가 됐지.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요. 요사이는 더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주위에 멀리 있지도 않아. 내 바로 주위에 어쩌면 뺑 둘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인을 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죄가 내 주위를 뺑 둘러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라고 하고 믿음의 길로 나갈 수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손을 딱 벌리면은 속만 딱 펴면은 죄가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나요? 손만 펴면은 죄가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죄로 확 드러난 것도 있어요. 죄가 죄로 확 드러난 거예요. 사기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뭐 이런 거 계명에 대한 확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죄가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죄가 죄로 안 보여요. 너무 아름다운 걸 보여요. 그런 게 있냐고? 있지. 처음부터 있었지. 그건 처음부터 있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처음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하와가 그걸 쳐다볼 때 뱀의 유혹을 받고 그걸 쳐다볼 때 이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먹음직스럽다. 저것만 먹으면 정말 지혜로울 것 같아. 저것만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게 그게 보여줬다고요. 죄가 죄로 확 드러났더면은 세상 말로 밝은 대낮에 그걸 따먹고 그 짓을 하겠어요? 모르죠. 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살짝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가서 따먹어서 그렇다면 또 모르지. 그게 아니고 죄가 죄로 확 드러난 거는 밝은 대낮에는 아무도 죄를 안 범해요. 안 한다고. 그러나 우리 주위에 내 속에 손만 벌리면은 딱 뻗치면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탁 쏘서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조건 죽게 됐죠.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어. 젊어서 죽으나 어려서 죽으나 나이 들어 죽으나 병이 들어 죽으나 사고나 죽으나 어디다 지나간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사람들 그죠. 왜 하필 하나님은 그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죄는 율법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길을 가로질러 건너갔는데 경찰이 보면 오시오. 당신 죄를 범했어. 뭐요? 교통위반했어. 무단 횡단 금지 지역인데 건너갔어. 그러면 벌칙금 통지서 3만 원, 5만 원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걸 만들었냐고. 그런 법이 있냐고. 여기 그냥 길이 그냥 건너간 늘 다녔던 길인데 다니면 안 돼요. 무단 횡단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법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거잖아요. 괜찮던 지역에 횡단 금지라는 법을 만들고 거기를 거기 적용하면은 내가 가면 죄를 범하는 거죠. 몰랐다가도 걸리는 거예요. 없던 법을 만들어서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여기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죄요. 이런 거죠.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했든지 의식적이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 했든지 간에 죄는 죄고 죄짐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죽는 거죠. 죽어.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살려주겠다고 벌금을 좀 대신 내겠다고. 벌금 대신 내시오. 벌금이 사망이요. 대신 죽을래요? 대신 죽을래요? 그러면은 다들 피하겠죠. 모르죠.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냐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내가 내 죽을 자지 대신 죽을 사람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에이, 없을 것 같아. 모르죠.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혹시 나온다 치자. 혹시 어떤 집사님이 나를 위해 죽는다 치자.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그 어떤 집사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집사님이 죽는 것은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죽을 지경에 빠져서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했어요. 1993년도에 전라도 지방에서 지존파라는 게 결성이 돼가지고 한 1년 이상 활동을 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부자 돈 많은 사람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은 각 사람이 돈 10억을 모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일을 한다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잡아서 돈 빼앗고 그다음 죽인다고. 그렇게 했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안 잡혀. 왜요? 왜 안 잡혀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문 닫아 걸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 그 영광 지방에 거기서 어디 돈 많은 사람이 막 있어. 돈 많은 사람 서울 가야지. 돈 많은 사람 못 잡잖아요. 그 누구 잡았어요? 돈 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사람 잡아오는 거지. 톡톡 털어봐야 1,000만 원도 2,000만 원 안 돼. 제일 많은 사람 잡았는데 중소기업 사장 부부 잡았는데 8,000만 원 뜯었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그때 지존파 두목이 26살이었어요. 김기현 씨라고. 물론 93년도에 결성해서 94년도까지 한 1년 이상 하다가 체포돼서 재판받아서 그 다음에 95년도에 사형 집행을 했죠. 95년도 12월 달에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 사형 집행할 때 지존파 대원 5명인데 그 26살짜리 김기현 씨가 최고 두목이고 그 다음에는 22살, 23살, 20살, 21살 그 막내가 21살 그때 사형당한 21살 19살 때 잡혀와가지고 2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사형 집행했는데 이게 그 두목인 김기현 씨가 좀 양심에 나중에 가책을 느꼈는지 재판석에서 마지막 이런 소원을 얘기를 했어요. 재판장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울분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조직을 만들고 악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 막내 쟤는 내가 잡아와서 죽이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이 일을 하면 죽이지 않는 조건으로 살려줘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쟤는 죄가 없습니다. 그때 22살이었거든요. 죄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저 막내 죄를 지고 다 죽을 테니까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할 테니까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판사가 이렇게 했죠. 그는 불가능한 것이고 당신은 당신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것이요. 당신이 저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줄 수가 없어. 당신은 당신 때 죽는 거예요. 5명 다 1995년 12월 달에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죽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요. 못 죽는다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이제 어떻게 그냥 막 잘못돼가지고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죽게.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혹시 대신 죽어줘도 그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는 없는데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서는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은 다 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하여서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죽음은 똑같이 오는 건데,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죽음이 형벌이요. 죽음에 떨어진 형벌이요. 그 형벌이 형벌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과정이에요. 과정. 사막을 이기는 과정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승리예요. 이게 믿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음은 우리를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길을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죽음은 통과해야 돼요. 죽음은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은 통과해야 돼. 왜? 내가 죄가 있으니까 죽음은 통과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승리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나머지는 모든 것들 다 자유예요. 승리한 자니까 이미 나는 죽어도 승리한다는 승리가 있으니까 자유죠. 자유. 죽음에서도 해방되는데 뭘 걱정. 죽음에서 풀어졌는데, 죽음의 낙이 왔다가도 왔지만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끝이라고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은 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의 그 승리의 삶,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주 안에 승리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은혜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영음교회 TV 유튜브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힘있게 말씀 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